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에 강원도 양양 설악 해변에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을 맞고 20대에서 40대 된 남성 6명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중 4명은 경상을 입었지만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은 없고, 또 한 분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는 뉴스를 제가 어제 저녁에 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어제 연합여선교회에서 작은 바자회를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니까요, 지난주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 비가 온다는 거예요.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자회 하려면은 물건 다 내놓아야 되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어제 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없었어요. 물 한 방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도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초월한 특별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낫는다거나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징후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 들리는 사람이 눈을 뜨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전에서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인 누구요? 바알세불이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또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뭘로 많이 표현합니까? 남편과 아내, 또 신부와 신랑의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 더 좋은 신이 있나? 더 좋은 능력 있는 무슨 신이 있나?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바알세불, 뭐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나? 또 새로운 뭐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하셔요. 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셔서 자, 뛰어내려봐라. 자,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있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를 주겠다. 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왜 시험하겠습니까? 정말로 시험에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정말로 인정하고 세상 모든 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마귀는 분명한 나쁜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모든 걸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하면서 다른 걸 댑니다. 야, 내가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했구나. 혹시 너 마술 부린 거 아니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명분을 붙여서 시비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누가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표적을 보여주셔요.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정말로 배고프고 갈망하고 굶주린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런데 뭔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또 마귀처럼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되고 뭐 성인들만 한 2명 먹으면 될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광야에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입니다. 이제 해가 어둑해져 가는데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데가 없어요. 이때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질서 있게 나눠줘라. 50명씩 다 앉게 만들고 너희들이 가서 다 나눠줘라. 근데 다 나눠줬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 2만 명에게 다 나눠주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한 명이 먹을 분량을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2만 배. 2만 배의 기적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하신 곳에 그를 따라오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정말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10,000배, 20,000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왜요? 그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 민족은 자기네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이 니느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요나가 이제 제비뽑기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다음에 물고기가 탁 뱉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이 니느웨 땅에다 딱 뱉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했지만 또 막상 나와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 니느웨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3일간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이고 그냥 빨리 하자. 일단 순종은 해야 되겠고 내가 죽기는 싫으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요. 그 민족 니느웨 성에 있는 10만 명 이상의 백성들과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요나 알지도 못하는데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예를 들면서 야 봐라.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원래는 3일간 열심히 해야 되는 불구하고 하루밖에 안 했다. 그리고 뭐 설교도 대충 했고 그냥 대충 했다. 그런데도 이 요나의 한마디에 의해서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하는데도 표정을 그렇게 많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더 표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들 나중에 심판 때, 자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41절 말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네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 딱 믿어가지고 회개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많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 너희들이 그 비판을 어떻게 면할 거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어느 민족 못지않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잘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전에 또 캐톨릭 천주교가 들어왔고 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바퀴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었어요. 많은 그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분들이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비록 서양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거 하라면 하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일 말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라면 나오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외우라면 외우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40년 동안 작게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100년, 200년을 선교해도요 여전히 5%, 3% 된 그런 나라가 많은데 대한민국은 잘 믿어가지고 갑자기 부흥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난 6월 3일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집회 50주년 기념해서 그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원래 이 아버지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이고 전도자였습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을 살면서
거의 한 80년 동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캐롤라이나주 샬롯테 인근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7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17살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시작했습니다. 자, 젊음과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극복했어요. 돈, 권력, 이성, 거짓의 유혹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규칙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소 실행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했고, 특별히 5명의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축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려 6번 왔습니다. 1952년, 1958년, 1973년, 1984년, 1992년, 1994년 6번 와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1973년도에 있었던 이 서울 집회에는 마지막 날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1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몇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여의도 광장에 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일부 때 한 권사님은요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대요.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서요. 여러분이 그 기폭제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물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과 부흥과 은혜를 받았는데 50년 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뭐 없습니까? 좀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좀 더 만족할 만한 거 없습니까? 더 큰 이적과 표적 없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더더더를 원하고 심지어 그게 얻지 못하면은 믿음의 시험 들고 믿음의 방황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더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으시는데,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자, 이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소문을 들으니까 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솔로몬 왕이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요, 금은보와 귀중한 것을 다 준비하고 수많은 신하를 데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요 쫙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몇 마디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몇 마디 지혜를 들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거리와 물품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 시바 여왕이 그 몇 마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쩌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에 와 있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이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신 이가 왔는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풍요 시대예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C 채널, CBS, CTS, CGN TV,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자 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더 이상 뭘 요구하고 무슨 표적을 구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오고 그 시간과 물질 들여 사는데 이 좋은 시대에도 너희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이제 기적은 끝난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아야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어떤 예를 드냐면요, 한 귀신이 있다. 귀신이 한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다닌다. 근데 어딜 가봐도 다 그게 그거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있었던 곳이 좋았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게 말끔하게 청소도 돼 있고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 혼자 들어가기가 아까우니까 나보다 더 강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빈집 비유라고 해요. 빈집 비유. 자, 비어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7개, 8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을 또 들어오고 어떤 다른 종교도 들어오고 또 명예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오고 욕망도 들어오고 다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나가지 않겠다, 내가 살겠다, 내 집인데 왜 나가냐 하면서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쁜 것으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귀신도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가 442장. 자, 우리 1절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계속 문을 걸어 잠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채워도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물론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인입니까? 우리 마음이 혹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근대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요. 시 제목이 뭐냐? 마음을 비워요 라는 시입니다. 자, 마음을 비워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과일도 오래 두면 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누가 아픈 말을 했다고 너무 오래 곱씹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이 가슴을 찌르면 너무 힘주지 마세요.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니까요. 힘을 주면 말에 찔린 가슴은 상처투성이가 돼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비우고 또 비우세요. 모두 껴안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자, 이 시인은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안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좋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삶이 보람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좋은 것 채워도 다 부패하고 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귀신들이 볼 때는 빈집이에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 틈새 사이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것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은 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가룟 유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계획이 더 앞서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의하면은 우상 신전에서 사제가 되어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서 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만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가 286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세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존재,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또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채워서 충만한 믿음의 길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된 거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